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외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지를 들고 나온 일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귀하신 우리 회장님과 또 사장님, 이사신 분들, 또 우리 이원장 장로님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시작은 미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할 때는 강하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에 깨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다 할지라도 주가 오시기 전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죽정이는 누구냐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 한낫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알곡은 거두 곡간에 들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죽정이가 누굴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영육간의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환난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제가 본 계시록은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환난은 말씀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기근 기갈이 일어나는 것이 아모스 8장 11절과 아모스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걸. 이럴 때에 교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모스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간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육적인 수로 볼 때에 1000명이 나간 성읍에 100명이 남는다. 또 100명이 나간 성읍에 10명이 남는다. 이게 쉽게 풀이하면 10대 1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풀이해 볼 때는. 그러나 영적인 수는 제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수로 볼 때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니 진리를 알지 못하니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한계시록 6장 4절의 말씀같이 검정말의 시대라. 즉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죽일 수는 있죠. 그렇죠?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토록 이 물질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CTX 모든 가족 되시는 분들은 나에게 물질의 환난이 또한 여러 가지의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영육간의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철학과 지식과 학문과
어떤 교양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인 빛이신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으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오시사 말씀으로 죽으시고 말씀으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고 말씀을 바로 붙들고 나갈 때에 나에게 어떤 사망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죽으신 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면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이 올지라도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반드시 패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산품 포도주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토대가 되어 시편 105편 5절과 10절의 말씀같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인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천대명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소하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두 분 오십니다. 공중재림이고 지상심판하러 오시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제는 말씀의 제목같이 끼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끼어있는. 시간이 목사님 얼마나 해야 되죠? 50분에 맞춰야 됩니까? 예. 여유있게 전에 그래도 저는 조급하죠. 말씀이 오래 가야 되는데 20분 만에 제가 토해내야 되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가까웠습니다. 믿음의 주의 사람들은 세상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향락의 잠에서, 죄의 잠에서, 자기의 영화에서 분명히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보자면 노아 때를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이요. 노아 때는 물의 심판을 내리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 여섯째 나팔 불기 직전 불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불바다를 피해 나갈 길이 없죠. 그래서 산이요 바다요 바위요 나를 가리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법을 세우시고 스스로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자기 스스로가 말씀의 법 앞에 바로 선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아까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을 전했죠. 오래 전향했던 맑은 포도주.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자에게 이사야 25장 7절과 8절의 말씀같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가며 사망이 영원히 떠나가리라. 죽음이 없다, 지옥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노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노아 시대 때는 의로운 자가 창세기 6장 8절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인생들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강조하시는 줄 압니까? 그 한 사람은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자, 영적인 의로움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로운 자가 신앙이 세상 연락에 취하며 자기의 영화에 취하며 취하다 칭하다 예수님은 영원히 간 곳 없이 사라지면 의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의로운 자와 육적인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내가 의로움이 아니요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빛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때같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되어야 돼요. 노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와 형제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생인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는 것이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다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바로 새기고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의로운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통해서 노아의 가정이 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같이 우리도 노아같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CT에서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 CTS를 통해서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야 되느냐? 이 대한민국은 동방의 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동방의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으로 통하여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같이 나라의 백성과 방가인급에게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영적인 노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CTS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는 발판이 될 것이고 또한 나가서는 세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파하여 만민을 구원시키는 전지전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 우리 CTS에서 먼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위에 계신 분들이 먼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경복이거든요. 경복인데 서장부터 먼저 깨어나라고 설교를 그렇게 해요. 서장부터 먼저 깨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질타하고 꾸중합니다. 너가 먼저 깨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먼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난다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심판을 지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말씀 앞에 돌입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서서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 때에 물의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지는 불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 유황불 심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50인 있으면 심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50인 있으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이 나오게 됩니다. 심판하지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죠. 몇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롯 한 사람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지 왜 너를 믿어야 되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인성으로 본 겁니다. 인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줄 모르고 인간인 줄 알았죠.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며 주의 이름으로 문둥병자를 치료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했지만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이런 질타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후에 답변이 우리는 영원 멸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불못에 들어가죠. 자, 불못뿐이 아니죠. 또한 유황불을 붓습니다. 유황을 던집니다. 끓는 불에다 유황을 던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 이 심판은 잠시 잠깐 천년 만년의 심판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영원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토대 위에 이제는 영혼의 말씀으로서는 이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여야 한다. 환난을 통과할 때에 너희들은 흰옷을 입게 된다. 흰옷이란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 진리는 영원히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던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오신다 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오신다고 기록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가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영을 받으라 새 마음을 받으라 새 체질이 되어라. 우리의 체질까지 새롭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되고 마음이 새로되고 생활이 새로되고 모든 행위가 새롭게 변화받아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받아야만이 예수님 오실 때 알곡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오실 예수님이 도적까지 오신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또 이 세상 살아가기에 가진 것이 없다면 선대를 받고 미움받고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여 자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희망이요 소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또 예수님이 우편 강도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은 아니죠. 영과 홍과 육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주사 그는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pat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다, 전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비록 피곤하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지금은 요한계시록 5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6째 나팔 보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죠. 공중재림하는 그날에는 택함 입은 종들과 백성들은 다리고 가시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6째 나팔 보면 지구 3차 전쟁인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동, 제가요 좀 여러 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번 충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결론이 다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떤 일이 나게 되느냐. 그냥 지옥으로만 들어가지는 아니에요. 절대 그냥은 지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자의 말씀을 드렸던 같이 영적인 환난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하여 오는 환난이요, 육적인 환난은 전쟁으로 오는 환난, 물질로 오는 환난, 질병으로 오는 환난, 여러 가지 주위 환경으로 오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과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 흰 옷을 입고 환난을 통과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사람은 6째 나팔을 부며 예수님이 오실 때에 택한 자는 다 들림받고 또한 백성들은 보호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보호처에 다 들어가 보호를 받게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는 같이 이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나머지는 어떤 일이 나겠냐. 중동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는 티그리스 강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4대 강국이 모여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본주의인 미국과 공산주의인 중국과 러시아가 양대 진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느냐. 중공이 전쟁에서 승리한 8째 왕이 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에 8째 왕이 중공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수용 통치 시대가 오게 되고 짐승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잘못 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가신 후 이 지구성에 남아있는 모든 분들, 징벌을 받은 분들은 어떤 일이 나게 되냐.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두루마기를 거둬가 버리신 거예요. 두루마기를 거둬가 버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저절로 짐승표를 받는 거죠. 계시록 16장 13절에 영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이 땅에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에 있다가 다시 한번 수용 통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게 됩니다. 지상 강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 후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천년왕국이라는 나라를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건설하게 되면서 예수의 신부들과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1000년이 지난 후 무궁세계로 영원히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영광체의 몸이 되어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난 자녀들이 또 시험을, 환난을 겪게 됩니다. 왜? 계시록 20장에 무정에 갇혔던 옛뱀 마귀 사탄을 빼내버리며 이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서 마지막 내리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었던 모든 인생들을 다 부활시킨 후 의로운 자는 영혼 육에 완전히 회복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불의한 자는 산채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하여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내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반드시 주의 발에 붙들려 의로운 사가 될 것이고, 의로운 자는 바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니, 우리는 그날에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편 우리 CTX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재단, 민족과 세계의 열방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짧은 시간 다 전하기는 힘들었지만 간단하게 전한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10년간 내 속에 들어가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바로 새길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팔에 붙들려 영광의 날에 임하는 날까지 영원히 영광 돌리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